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은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창세기 35장은 창세기 34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유력자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의 격분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해서 주변 부족들의 이 살생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야곱의 가족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또 어찌해야 될지 어찌할 바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들에게 왜 그런 짓을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면서 그렇게 불평했을 뿐이죠. 여동생의 안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말에 아들들은 흥분해서 대들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물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야곱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의 영혼은 병들어서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이럴 때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뻗어 주시죠. 저도 이 본문을 다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 있죠. 누군가 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딱대지는 그런 찬양인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여기서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 누군가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주도권을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주도권을 취하신 것은 사람의 연약함과 또 이 택하신 야곱 같은 사람의 연약함과 타락으로 망가진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역경과 기근, 불임과 적,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이뤄 나가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장애물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언약 백성이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타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데 가장 큰 난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패했었고 이삭이 블레셋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야곱은 이 세겜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오죽하면 야곱도 그 어려운 일을 겪고도 구해보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시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실패할 때, 이 실패 현장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심으로써 그 실패가 실패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내를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죠. 멀어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예요?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려서 몸이 힘들어져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또 겸손해질 때 우리는 소위 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일명 마음밭이 기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밭이 이제 일궈진다, 기경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때 우리 마음이 어느 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잖아요. 막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어려움에 빠진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딴에 스스로 어느 정도 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돌이킨 야곱은 이제 다시 마음을 돌이켰죠. 다시 일어나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강하게 회개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를 외치는 야곱이 다시금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지도력과 권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던 이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은 아마도 그들이 이 세겜 부족을 몰살시킨 다음에 약탈했던 것일 겁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예로 들면서 부흥사님들 중에서 집안에 무슨 동물 모양 장식품이나 중국에서 산 옷에
이상한 문양이나 부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알든 모르든 그런 것이 뭐 집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막고 막 저주를 불러오고 귀신이 붙어 이러는데 그래서 막 다 태워버려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괜히 그 산 거 아까운 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 자체가 아니에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 가정이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었으며 그들은 그것들을 땅에 이제 묻어버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얼룩지게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내버리겠다는 야곱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안주하면서 여러분 세겜에 있는 동안 야곱은 여전히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엘호에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던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그의 환난 날에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가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제 세겜이 아니라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 베델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그가 이제 그 전에 어땠어요? 내게 복 주시는 그 엘로의 이스라엘, 내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나 중심의 그런 기복 신앙으로 점점 흘러갔다면 예배를 빙자한 나 중심의 그런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갔었다면 이제 진짜 참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로 그의 예배가 비로소 회복되었던 거예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5절과 같이 야고보로서는 당초에 해결책이 없었던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과 위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걸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또 본문 구절을 보면 참된 예배를 회복한 야곱이 마침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십니다. 그동안 몸은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세겜도 가나안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지 않았던 그 야곱은 이제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래봐야 너 야곱처럼 나 또다시 옛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정말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은혜 받으면 뭐해. 이런 생각으로 신앙의 열정이 이제 식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한번 뜨거웠다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과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계속해서 다시금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확인하시죠.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굉장히 특별히 유사해요. 이삭에게도 물론 확인해 주셨지만 특별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굉장히 같은 상황으로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을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이 닮았죠. 또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점도 역시나 닮았습니다. 당시 아들이 단 한 명밖에 없었던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받을 때 아브라함 그 이삭 하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이제 야곱에 이르러서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 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이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바꿔 가심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아브라함의 약속하는 그 구조가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우리가 자초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난당하라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자초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한 그 일들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실패가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내가 누군지 이렇게 재정립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문제를 앞에 두고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며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복을 누리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면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인하여서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 있고 마치 실타래와 같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잡아당겨서 풀려 할 때 오히려 더 엉키기도 하고 풀다가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동안 세상에서 나를 장식하고자 했던 많은 장식품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어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냥 복받아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왔던 그 복을 흩어 나누는 그 삶을 우리 성도들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